오늘은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이죠. 문학구조는 수평대차 구조입니다. A와 A-는 약한, 그 다음에 B와 B-는 예수님에게 배우라, 그런 의미가 있죠. 단락 구분을 해보면은 25절에서 26절, 그러니까 복음 계시의 섭리에 관한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라면은 27절, 28절, 29절, 30절까지는 수고하는 인생들 향한 성자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앞절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5절, 30절 앞에 20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의 묘사라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절 20에서 24절이 갈릴리 불신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 선언을 다룬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복음 계시 섭리에 관한 예수님의 감사 기도와 또 수고하는 인생들 향한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또 다른 내용을 다룹니다.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이 그때라는 건 역사적 시점을 명시하는 시간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앞뒤 문맥을 구분해서 연결하는 그냥 접속사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때는 바로 이런 선언이 이루어진 특별한 시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때라는 말 속에는 구속사적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계시적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은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보통 모든 피조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과의 인격적 일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좀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독특한 친밀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여 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빌미로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는 제명으로도 주기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버지여라는 호칭은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성을 드러낼 적합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성 모독적 언행을 비췄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양자형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엄청난 특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란 이 구절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숨기시거나 나타내셨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한글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복수예요.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이나 가르침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사건과 가르침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임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즉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지혜롭고 슬기는 자와 어린아이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슬기로운 로 번역된 헬라어는 쉐네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을 가진, 신중한, 학식이 있는, 지성을 갖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뿐만 아니라 16절에 나오는 이 세대를 분류할 때 이 세대, 그러니까는 예수님 사역과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모든 불신자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로 번역된 네피오이스, 이건 이제 젖먹이 혹은 경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의 제자들, 그러니까 순박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결국 본문은 많이 배워서 모든 사례 분별이 신중하고 뭐 학식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젖먹이처럼 경험도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나, praise, 감사하다죠. 그러니까는 헬라어로는 엑스몰로 구마입니다. 동의하다, 전적으로 찬성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며 또 그 때문에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독단적 마음에 따라 불공평하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숨기시도 한다고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이 진리를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그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시나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이잖아요. 특히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처럼 순전한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20에서 24절에서 보듯이 그 갈릴리 사람들의 교만이 심판의 원인이 되시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가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되는 거예요.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은 앞절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여기서는 아버지로 나왔지만 원어에서는 그 아버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호 파테르 이렇게 했는데 정관사 호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일반적 부자 관계가 아니라 독특한 그 부자 관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아버지만이 그 아들을 알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의 유일 독특한 구성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된 유토키아 이거는 선이 기쁘신 뜻, 은혜로운 뜻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문을 볼 때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자비로운 뜻을 알고 있는 그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적 표현이 지금 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뜻을 감추든지 감추지 않든지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 있음에 대한 예수님의 전적인 동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이 이 표현은 그 25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독특한 계시 전달 방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은혜로우신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로 번역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실현이 완전히 합치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는 것을 지금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지의 실현을 고대하며 실현된 의지를 전적으로 수납했던 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상의 기이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을 때가 우리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피조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을 넘어선
신비로운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어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지금 스스로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그러니까 성부께서 위임한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의 위임은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며 또 온 우주가 그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당신 백성을 구속할 수 있으며 또 그들을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셨으니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께 주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역사적 선제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어구입니다. 그래서 아는, 헬라어 원어는 에피키노스케이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적인 인식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그 완전한 상태의 지식 또는 전인적이고 초월적 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본문에서는 본질적인 동일성을 이루지 못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 아버지와 아들 상호 간의 지식은 완전한 겁니다. 따라서 계시가 인간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 곧 성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시는 점진성을 갖고 있잖아요.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데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표현은 그 성자는 성부를 인간들에게 능히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계시하고자 하시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으로서 성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자예요. 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선한 뜻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또 계시하고 또 아버지를 알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권한도 좀 부여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은 가깝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또 멀게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헬라어로 코피언테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 그런 뜻인데 본문은 단 한 번 낙담하거나 지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짐진자들, 페포르티 스메노이, 이거는 남에게 어떤 짐을 지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이 지어진 자들, 그걸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지어진 짐은 무엇인가? 그런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짐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무거운 율법의 관행입니다. 우린 그걸 할락하라 그러는데 더 나아가서는 또 마귀가 우리에게 지은 짐도 포함, 죄의 짐, 그것도 포함됩니다. 죄의 짐의 죄, 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런 표현은 당시 로마 탄압 속에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지친 사람들이고 또 더 나아가 종교적 관행이 요구한 그 율법의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뭐 육체적 의무, 그 외에 또 특별히 전통적으로 부과되는 율법, 또 유전의 짐,
윤리, 또 죄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비난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삶의 현장에서 각종 스트레스 달리면 또 점점 복잡하고 활락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서 윤리와 지혜의 짐으로 시달린 사람도 있잖아요. 어쩌면 이건 근본적인 인간의 실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실존의 상태에서 직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부르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며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마음을 두고 찾아오는,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모두 받을 만한 넓은 사랑과 또 모든 인간을 친히 부르실 만큼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안식의 초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고 아이같이 지혜는 없으나 순박한 자들을 초대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마지막 날의 영원한 안식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모든 갈등을 해소한 후에 평화와 안식까지도 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주님께로 나가면은 신자는 죄에서 해방과 율법의 속박에서 또 해방됩니다. 또 불안과 염려, 고통에서 해방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여기서 내가라는 이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게 할 때 내가.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맡겼던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친히 권위에 찬 그 초청에 맞게 그 절대적 안식을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 그런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직역하면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도록 만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게 하리라로 번역된 그 아나파우스는 쉬게 하다, 영적인 휴식을 주다, 안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지치고 피곤한 죄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당시에 가장 엄격한 율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김없이 지켰으나 진정한 쉼은 얻지 못했어요. 쉼을 얻어야 하는 안식일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쉼도 못 되는 무거운 짐이 오히려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친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쉼은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쉼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쉼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은 마음이란 원래 심장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인간이 지닌 전인격의 핵심적 좌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적 성품을 언급하기도 해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타인을 섬기며 또 고난을 당해서 타인의 아픔을 안다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이 표현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 관계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을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은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들을 부리기 위해서 씌우는 도구잖아요. 근데 당시 그 팔레스타인 멍에는 혼자 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을 이루는 두 노역자가 함께 메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메는 것을 지금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은 그 제자들의 그 영적인 그 신앙생활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않지만 자신이 지고 있는 멍에 질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우리 성도의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
그러나 불신자는 율법과 세상의 멍에를 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과 사망을 가져다주는 세상과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새롭고도 가벼운 멍에를 지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생 질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해요. 여기서 내게 배우라, 이 표현은 이는 자신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계시의 진리를 와서 배우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은 결국 완전한 신앙생활의 부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너희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란 예수님의 마음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생명의 유체, 그러니까 생명의 혼, 소울이죠. 소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표현한다면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쉼을 얻으리니, 이거는 앞절 28절에 쉬게 하리라는 그 약속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얻으리니, 이 표현은 원래 찾다, 발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식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있었고 또 그분이 주리라 약속한 것을 발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은 에레미야 6장 16절의 인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읽어볼까요?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기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고 지금 하시면서, 그러면서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지금 하셨잖아요. 따라서 이 본문은 이 부분과 지금 연결지어서 이해하면은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행하려면은 예수의 멍에를 지금 메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학자들이 뒤집어 씌운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안식을 가져다 주며 평강을 가져다 주는 쉽고도 가벼운 거란 얘기예요.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쉽고, 크레스토스란 그 말인데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 그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장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으로서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도덕이나 율법보다 무가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짐은 확실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또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또 항상 예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신앙이 전제가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매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또 영생을 동반한 그런 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이 구절과 내 짐은 가벼움, 동의적 평행대구입니다. 나란히 지금 나열해 놓은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멍에와 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멍에, 우리 가축이 짐수레를 효과적으로 끌 수 있도록 목에다 씌우는 멍에를 가리키잖아요. 본문에서 비유적 의미로 좀 사용하는 겁니다. 짐은 마찬가지로 배에다 실는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건데 본문에서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지은 무거운 종교 의식적 행위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멍에 역시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무거운 율법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주님의 멍에와 짐은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방도를 지키고 가르쳐온 우리 모세오경의 613개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런 교훈과 규칙과는 달리 주님 당신의 가르침의 핵심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이 교훈의 핵심은 주님의 구속적 은혜예요, 여러분. 그거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원리지 율법의 본래적이고 심층적 해석과 가르침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까지 요구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은 무겁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심을 담고 있는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것은 결코 무겁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 쉽고 가벼운 일이 되는 거죠. 지금 정리하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은 물론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 그 정신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완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얻는 뭐 생명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는 일도 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율법의 마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거운 율법의 짐에서 해방되는 거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는 기쁨을 또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또 그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은 우리의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거 얼마나 가벼운 멍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려고 노력할 때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저둬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수님 제자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이 초청에 겸손에 응해 주님께 나아감으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삶이요,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 귀한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 걸 쫓을 수는 없잖아요. 마치겠습니다.